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율법의 눈으로 딱 본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해라 하지 마라 그거. 그리고 뭡니까? 불순종한 때는 매를 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심산과 또 비스가산에 그리심산과 비스가산에 이스라엘 백성 올리고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요. 바울이 복음 만나기 전에는 율법학자였거든요. 복음의 율법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초대교회를 보니까 핍박의 대상,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사형시키는데 증인으로 썼죠. 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이야기했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약을 가지고 쫙 그리스도를 풀어냈죠.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요, 바울의 눈에는 이 돌에 맞아 죽을 놈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돌을 들었죠. 이를 갈면서 돌로 쳤잖아요. 증인으로 서니까 유대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순교를 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참멸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죠. 그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완전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린 거예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바울이요. 이 복음 아니면 구원의 능력이 없다. 왜 복음이 능력입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보인다니까요. 뭐가요? 귀신이. 여러분의 귀에는 안 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들린다니까요. 귀신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치유됩니다. 무너진 인생이, 황폐된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하나의 그 잠재우는 역할밖에 못해요. 정신병원에 가면 뭐합니까? 가두죠. 왜? 막 발작하니까. 막 약 먹이죠. 왜? 예민한 신경을 무디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나는 부교육다 때요. 중복동 정신병원에 가서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구나. 일단은 가둬놓으면 술을 안 먹어요. 중독자가. 그 철창 안에 가둬놓으면 술이 끊어지니까 안 먹겠죠. 당연히. 그러면 말짱한 것 같아. 뭐 그 사람이 나가면 안 먹습니까? 다시 술집으로 가요. 나는 봤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귀신이 보이는 거. 귀신이 보이는데 옆에. 심각하죠? 아니 중독이 돼가 귀신이 옆에 귀신하고 같이 산대. 그럼 그런 사람이요. 또 가두면 또 되냐 이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그 자체가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굿뉴스구나. 복음 그대로 복된 소식, 굿뉴스.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 맞습니까? 기쁜 소식 맞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진 인생이요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사단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삼중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상담 중에 상담은 지속해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물론 세상적인 상담 기법이 많아요. 그런 상담 기법은 하나의 통계학적인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해보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 그건 하나의 통계학적인 거예요. 많은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진정한 이 사람을 세우는 상담입니까?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훌륭한 상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훌륭한 상담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훌륭한 상담가. 그 박사학위 딴 상담가도 해결하지 못한 상담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상담이 되게 돼 있어요.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원더풀 카운슬러라.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 붙잡으세요. 치유 중에 치유는 뭡니까? 지속해서 복음을 뿌리내리는 거. 우리 안에 쓴 뿌리를 다 바꿔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돼. 그거 안 되면 치유 안 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 뿌리를 바꿔야 돼. 그 안에 뿌리 내린 그 사단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쓴 뿌리 뽑아내야 돼. 복음 아닌 다른 거 틀린 거 5만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7 귀신을 들어가 있는데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뿌리 내렸는데 치유가 돼요? 그거 다 바꿔야 돼요. 그럼 결국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하는 게 뭡니까? 바꿀 것, 유대인들의 생각, 사상, 이론 다 바꿨어요. 바꿀 것, 버릴 것, 그거 3년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을까? 지속해서 복음의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삶의 능력이 되는데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내 인생도 이해 못 한다니까요. 그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뭐만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왜 이 사람에게 문제 와요? 왜 이 사람에게 정신 문제 와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말은 근본을 떠나버린 거라. 원래 그 근본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물고기의 근본은 뭡니까? 물속에 사는 거. 극히 상식적인 거죠. 나무의 근본은 뭐예요? 땅에 뿌리 내리는 거. 그 나무에게만 있는 게 뿌리예요. 너는 땅에 뿌리 받고 살아. 땅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에게만 있는 게 뭡니까? 지느러미. 너는 물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 거기 생명이 있어. 그게 모든 피조물의 근본이라. 우리 인간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인생입니다. 돼지나 저런 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돼지나 개는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하나님 명상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거기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시작됩니까? 근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근본에서 뿌리 뽑히면 그때부터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팍 받고 있어야지 거기서 생명과 영양분을 섭취해서 그게 줄기를 타고 잎으로 가고 열매를 먹고 자라고 성장하는데 뽑혀버렸어. 땅에서. 저 아스팔트에서 들어 누워 있으면 뭐합니까? 모든 게 고통이에요.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야 내리는 비도 나를 건강하게 하지. 뿌리 뽑힌 나무에게 물 줘봐요. 더 썩어버리지. 아니,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태양빛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 나무를 건강하게 하잖아요. 나무가 근본을 떠나가지고 저 아스팔트에 있으면 때리쬐는 태양이 내 살을 태우는 것입니다. 모든 게 고통이요 저주가 되는.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요? 근본을 떠나버려요. 여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돼. 그럼 왜 떠났습니까? 떠나게 한 원인자. 원인자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성경에서만 밝히겠죠? 사단, 마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3분의 1을 천사를 타락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 마귀는요, 악한 영, 귀신, 미혹의 영,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부립니다. 사단이 부리는 귀신을 한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장악해. 사단이 부리는 귀신을 한 가문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이 가문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다니. 7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떠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친구들과 약속하잖아요. 이거 꼭 하면 안 돼. 여러분 자녀하고도 약속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약속을 깨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약속을 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선악과 언약. 사탄 마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절대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문제 해결책이라요.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렸어요. 근본 생명에서. 그럼 그 물고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시작이 뭡니까? 다시 물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스스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집어서 그 물고기를 저 아스팔트에서 퍼덕이고 죽어가는 그 물고기를 손으로 집어서 물속에다 집어넣어줘야 돼. 왜? 물고기 스스로 물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영이에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사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것이죠. 큰 사건이죠.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원인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래.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한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아는데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알아요. 강우건이라는 거. 이름은 아는데 목사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 많아. 우리 동창들, 내가 목사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그냥 고등학교 동창 강우건, 친구 강우건, 그 정도로 알겠죠. 근데 뭘 몰라요? 목사라는 걸 몰라. 목사는 뭡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하는 게 목사의 직분 아닙니까? 이게 강우건은 아는데 목사라는 걸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알려줘야죠. 그 강우건이라는 사람은 목사야. 신학교 나와가지고 안수받고 지금 목회하고 있어. 중계동에서 강우건 목사야. 그냥 강우건이 아니고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삼중직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삼중직을 해결하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주인 바뀌었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져낸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었는데 그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낸 거예요. 주인 바뀌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망하기 글렀어요. 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죄를 위해서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물 되셔서 여러분이 그 죄의 짐을 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죽어서 그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앞으로 지을 죄, 그 죄까지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여러분. 그 삼중직을 하신 분, 지금도 그 삼중직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 가지를 하고 계시나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면요, 이 내가 얼마나 기쁜 행복한 존재인가. 이걸 아무나 알 수 있습니까?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알고 있는 여러분이 최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복받은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요,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질걸요. 아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되고 귀신에게 잡혀서 시달린 사람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영접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직 복음 안에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완전히 박아버려. 골로새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받았잖아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니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그것도 뭡니까?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바울을 제일 대적했던 자들이 다른 데 아닙니다. 교회 내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바울을 제일 괴롭혔거든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 근데 아직 안 바뀌었어. 그리스도 기독교인 하는데 아직 유대 사상이 탁 뿌리 박혀가지고.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거, 선민 사상, 율법주의, 민족주의, 행위 중심, 할례를 행하고 전통을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할례를 행하고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성까지 부인하고. 바울을 제일 괴롭혔다니까요. 그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노라.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순수 복음에다 다른 걸 섞어가지고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기형적인 복음 하는데요, 보면 복음이 아니야. 전혀.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거, 세우는 거. 복음은 어떤 무너진 사람도 세우는 게 복음 아닙니까? 기형적인 복음,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복음은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 탕자가 집 떠났다 집 돌아왔다. 근데 큰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저 새끼 나쁜 새끼인데, 응? 아버지 떠나가지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저 새끼 나쁜 새끼인데 뭘 어떻게 받아줍니까? 이게 율법이라. 탕자가요, 2번 집 나갔다 돌아와도 아버지는 받아줘요. 그잖아요. 그 아들이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세상에서 죄짓고 허랑방탕을 살다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배고프진 않았잖아요. 내가 체면불수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를 이제 아들로 보지 말고 하나의 종으로 봐주세요.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아버지는 한시도 그 둘째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동구 밖에서 이 아들이 언제나 올까? 근데 아들이 저기서 오고 있어. 아버지는요, 맨발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 부둥켜 안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속 썩이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빠는 생각하지 않아? 네가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그잖아요. 네가 어떻게 살았든 아버지는 상관이 없어요. 돌아온 게 중요한 거잖아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집에 데려와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동네 사람 초대해가지고 잔치하고. 근데 큰 아들이 문제라. 큰 아들이 다 오니까요. 나는 큰 아들이고 나는 범생인데 나는 신앙대로 나가 범생인데 어떻게 저런 탕자 쓰레기만도 못한 저 아들을 저렇게 아버지는 잔치를 할까?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도 안 하더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차별하세요?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 안 하더니만은 아버지 배신하고 떠난 저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저 아들을 놓고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 뭐라고 그러세요? 야 아들아, 너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으니까 아버지 것이 네가 아니냐. 근데 저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아들 아니냐. 내가 저 아들을 위해 잔치하는 게 어떻게 못마땅한 거냐. 탕자가 2번, 3번, 10번 나갔다 돌아와도 아버지는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고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 천국에서는요,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게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부자 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기가 막히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딱 설명하잖아요. 복음 안에 뿌리를 깊게 받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 떠나면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신앙의 집을 지는 사람은 어떤 환경, 문제, 어려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립니까? 왜 무너집니까?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복음 전혀 모르고 모래 위에만 신앙의 집을 지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한 번만 문제 오고 시험 들면요 싹 넘어가요. 왜 신천지로 갑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낙심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복음의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왔기 때문에. 율법은 판단합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죠. 기준이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이 사람을 보거든요. 야, 나는 그러지 않는데.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판단하죠. 비판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네 눈 속에 둘보나 빼. 남 비판하지 말고. 복음은 뭡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복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속고 살구나.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율법은 정죄합니다. 율법으로. 법으로 정죄합니다. 봐라. 성경에 정죄. 복음은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돌아오면 끝까지 용서해라. 아니 70번씩 아니라 1만 번씩 7번 저 사람이 잘못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줘야 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그게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 김성훈 성도님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나 아빠 내가 아버지 떠나지 이렇게 야야야 아빠 기억하지 않아. 네가 지금 돌아온 게 중요하지. 네가 지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게 중요하지. 아빠가 그 꼬치꼬치 캐묻습니까? 너 세상에서 뭐하고 살았어? 깨물어요? 꼬치꼬치 깨물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집에 돌아온 게 중요한 거지.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뭐로요? 법의 잣대로. 윤리라는 그 잣대로.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 인생을 무참하게 무너뜨려 버려요. 복음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뭡니까? 사람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모든 걸 평가하는 것. 자, 윤리와 도덕은 뭡니까? 세상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담아두셨어요. 그럼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그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이 찔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법,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요.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세상의 그 법으로 양심의 법 또 우리가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법으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간음을 했잖아요. 그것도 시아버지고. 아니 어떻게 다말이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며느리가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요. 어떻게 창녀 집에 들어갔어. 근데 얼굴을 가리고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거는 맞아 죽어야죠.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는 그런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그 말을 이해하는 분들은 있죠? 메시아의 계보를 이해해야 돼요. 유다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근데 두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져야 됩니까?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구원자로. 근데 며느리가 보니까 다말이 보니까 이건 메시아의 계보를 이해해야 되거든. 그 씨를 자기가 품어야 되거든.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그럼
이 메시아의 계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시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봅니다. 윤리와 도. 복음은 그걸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왜 그런 것을, 나는 그래요. 이런 부끄러운 것을 좀 기록하지 말지. 성경은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남자하고 간음하다가 남편을 몇 번 갈았는지, 이 여자는 완전히 막 음란한 여자예요. 남편을 두고 자식도 두고요,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우다가 거기서 바리새인들에게 발각됐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요,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 자리에 즉결 사형을 쳐야 됩니다. 그 사형이 뭐냐? 돌로 쳐서 죽여서 돌무덤을 쌓아야 돼요. 즉결 심판이죠. 예수님이 땅에다가 뭔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죄 없는 놈이 먼저 돌을 들어라. 나는 죄 없고 의인이다, 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왜?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죄 안 짓고 지는 사람 있습니까? 다 창세기 3장 인생 아닙니까? 한 명도 돌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음란한 음행을 하지 말고 이제 네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믿으라.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인물입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돌팔매질을 합니까? 네 놈이나 똑같은데.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네 놈은 똑같아요. 나는 의인인데요. 나는 깨끗하고. 그 바리새인들 저울에 올려놓고 그 간음 현장에서 이 남자하고 만족 못해가지고 또 이혼하고 바람 피우다가 또 이 남자 만나서 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또 이혼하고 네 번째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우던 세상 말로 말하면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그 쓰레기를 올려놓고 그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누가 죄가 많아요? 네 놈이나 네 놈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오히려 이 의로운 척하는 네 놈이 더 무거운 거야. 네 놈이 더 무거워. 그래서 예수님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척하면서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도 욕을 심하게 하셨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인데. 70번씩 7번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품어줘야 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직 복음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 나는 그럽니다. 나는 술을 끊지 못해서 괜찮아요. 그냥 술 드시고 오세요. 그냥 복음 계속 들으면 끊어집니다. 술보다 복음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끊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뭡니까? 복음을 가리는 것에 속지 마라.
복음을 딱 가리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계속 비쳐야 되는데 이걸 차단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걸 과감하게 버리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계속해서 내게 비춰오는 것,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듣는다. 이게 사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나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거든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힘센 사람이 여러분 누구 딱 잡고 있어. 못나고 들어.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 학교 보면 막 일진들 있잖아요. 막. 야, 너 5만 원 가져와. 안 가져. 선생님이 말하면 너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3년 동안 학교에서 시달림 받아요. 그런 애도 많아요. 근데 신센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일진 머리통을 깨면서 야 빨리 너 이리 풀어줘. 너 앞으로 그러면 너 죽일 거야. 그거가 똑같아요. 그 일진의 손에서 그 시달리는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마귀가 건들 수 있어요? 일진이 건들 수 있어요? 건들 수 없지. 가까이도 못해. 왜? 힘센 사람이 나를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옥 가기 글렀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울은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신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내게 복음으로 다가왔다니까요. 그럼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의 광채가 내게 계속 비쳐야 돼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요. 이 복음의 광채가 계속 비쳐야 돼요. 치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정신병원에 수용해서 철창에 가둬놓고 그 독한 정신병약 먹인다고 치유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정신병원에 가서 보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형님 또 들어왔네요. 왜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래서 야 내가 이제 돈 좀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시키더라고. 근데 들어온 이제 기념으로 정신병원 이제 들어온 기념으로 짜장면을 또 한 끼 사더라고 이렇게. 그게 계속 반복돼. 술 끊으면 또 나갔다가 생활하다가 또 중독돼가지고 들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계속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력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흑암에 잡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계속 비춰보세요. 어둠의 세력이 견디지 못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인 줄 믿습니다. 흑암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흑암에 잡힌 사람도 얼굴 다 죽어 있잖아요. 얼굴 죽어 있잖아요.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살아나요. 얼굴이 살아난다.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요 화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얼굴이 살아나는데 생기가 도는데 복음의 빛 안 받고 여러분이 흑암 속에 있어봐요.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살아나게 되어 치유되게 되어 회복되고 이 사람이 사명자로 바뀝니다. 거기까지 가야 치유의 완성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복음의 광채,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을 기도로 누리다가 이제 뭡니까? 끊어졌어. 그렇게 정신병원에 가고 했는데 안 됐는데 끊어져 버렸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명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동창생들 찾아가죠. 알코올 중독 찾아가세요. 야, 예수 믿으면 너 술 끊어져. 에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정신병원 들락날락 했는데 안 그랬는데. 야, 내가 증인이야. 나도 너하고 똑같은 동창생이었어. 내가 예수 믿고 복음 받고 바뀌었잖아. 아니 어떤 목사님이 이분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정신문제 왔어요. 그 영상을 내가 봤다니까요. 누가 보내줘가지고. 엄마가 어릴 때 5살 때 5학년 때인가 엄마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 엄마의 시신을 봤단 말이에요. 자살해서. 왜 자살했냐? 아버지가요. 바람 피우고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자식 때리고 오죽하면 자식이 있는데 자식 남겨놓고 죽겠어요. 그 엄마의 시신을 본 겁니다. 아버지는 막 자식 팽개치고 바람 피우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때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생각이 오니까 엄마 생각 그 고통을 이겨서 내 술을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고통을 이겨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뭡니까? 귀신이 보일 정도로. 저는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대화 나눠봤거든요. 귀신이 보인대 옆에. 귀신과 같이 대화하고 귀신과 같이 자고 너무 시달리고 고통당하니까 교회를 갔대요. 뭐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요. 막 술 먹으면 이제 깨보면 경찰서에 가 있대요. 인사불성이죠. 막 차 안에서 오줌 싸고 뭐 그 정도면 뭐 심각하잖아요. 중독자죠.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 가서 진짜 뭔가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겠다. 교회 가니까 냄새 난다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교회에 갈 데가 없네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어느 교회를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이 목사님이 들어오세요. 냄새 나도 뒤에 앉아 계세요. 앉아만 계세요. 매주 오세요. 따뜻한 밥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막 충격적인 거죠. 그래. 내 문제가 근본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구나.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도 그리스도께서 깨뜨릴 것이다. 영접해서.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술 먹고 또 와서 복음 듣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경상도 목사들은 목사.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 다 이해할 수 있대요. 어떤 무너지고 황폐된 사람 다 이해할 수 있대요. 다 품을 수 있대요. 왜?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속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어떻게 돼요?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사명자로 바뀌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이 목사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런 사람 다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를 제거해야 돼. 내 생각이라는 그 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요 복음을 차단시켜버려요. 여러분만의 틀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다 달립니다. 그 생각의 틀을 넘어서라. 내 생각을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생각, 복음의 생각. 육체의 소욕 무너뜨려라.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 안에 두 소욕 있죠? 성령을 쫓아 살기로 원하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기로 하는 육체의 소욕. 이 두 자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태할 때 사단이 육체의 소욕으로 복음의 광채를 차단시켜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되세요. 큰일을 했죠. 일천군대 망대를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크고 부강한 나라로 다윗이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다윗궁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막 다윗이 군인들을 끌고 가서 막 전쟁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밑에 장군들이 딱 보진다니까 이제 다윗은 그냥 다윗궁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궁 옥상에서 탁 거니는데 해가 질 무렵에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야.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예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가 누구냐? 예,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때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할 때 그 여자 데려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간음해 간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자, 우리아는 죽었지. 그 남편 죽었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지. 그럼 편안하게 다시 장가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자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해서 가정을 이루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릴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품어주시는 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채찍으로 때렸다가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는 분이에요. 그 다윗을 다시 복원시키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보다 위에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요. 새로운 것.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리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광채는요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속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막 복음만 생각하면 힘나고요. 세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오늘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은 살리는 능력, 세우는 능력,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 오네시모와 같은 그 무너진 인생이 전도자 복음 가진 바울을 만나서 그 오네시모가 뭐가 됐습니까? 감독이 됐잖아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인생 쓰레기 아닙니까? 중독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만 놓고 보면요, 이 사람은 인간 쓰레기예요. 근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엄마 자살해 죽었지. 엄마는 시신을 봤지. 아버지는 바람 피우고 다니고. 그 내면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 나쁜 새끼, 저 쓰레기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요 손가락으로 저 사람 지적하잖아요. 지적하죠. 요 새끼 나쁜 새끼. 나머지 세 손가락 누구를 가르쳐요? 나 가르치는 거예요. 니는 잘났어? 세 손가락이 나를 가르쳐. 한 손가락 뭐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거, 세우는 거, 치유하고 사명자로 세우는 거다. 내가 보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로 있다가 그리스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요, 꼭 그런 사람 살리더라고. 또 그런 사람 붙여요. 알코올 중독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또 허락한 것 같아요. 왜? 너무나 좋은 메시지잖아요. 저 알코올 중독자를 살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삶이 메시지잖아요. 복음을 풍성히 알고 누리는 자가 되라. 어느 정도?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풍성함을.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라.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행복하잖아요. 왜? 결론이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구나. 솔직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순간순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그 사람을 사명자로까지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된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평생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